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신데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누룩을 비유를 들어서 율법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누룩의 그 아주 부풀어 오르는 그 율법의 위험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누룩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었는데요. 자,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스스로 배워버려라. 네, 스스로 배워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율법들 여러분 스스로 배워버리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자유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얽매여서 우리를 막 이렇게 얽매여서 끌고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자유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만이 완전한 율법이죠. 그것만이 자유합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과 강제로 끌어당기시거나 막 밀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방법들과 하나님의 계획들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계획들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늘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 뒤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자, 그 자유함을요 그렇게 정말 자유함으로 부르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그 자유함을 어떻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 먼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기회로 삼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것만 나와요. 다음 시간에는 육체의 열매, 육체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요,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 뭘 하라고 쓰여 있습니까? 맞아요. 네.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그렇다면 말씀은 이렇게 써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종노릇하는 사랑일까요? 종노릇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연인들 딱 이렇게 있잖아요. 부부들도 있고, 야, 우리가 종노릇하는 사랑해야 돼. 이렇게 로맨틱하게 말하는 남자들은 없을 겁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 자, 이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요, 쉽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반대로. 자, 종의 반대가 뭐죠? 왕, 주인이 될 수 있겠죠. 주인. 여러분, 서로 주인과 같은 사랑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과 같은 사랑? 그나마 좀 쉽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주인과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주인과 같은 사랑,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뭐야? 어떤 사랑일까요?
권위적이고 뭔가 이기적인 사랑이겠죠. 주인이 종을 대하는 사랑이니까요. 쉽게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종에 대해서 정말 낮추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무릎을 굽혀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요. 권위적이고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요, 주인과 같은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주인과 같은 사랑, 이거는 어떤 사랑이냐? 멸망으로 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사랑. 사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종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자, 분명히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종의 반대가 주인이라고 했죠. 주인과 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종의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행하셨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종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아멘. 한마디로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자유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자녀들이래요. 영의 자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말씀, 이 시간에 바울의 말씀을 통하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린다면요,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한번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권면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적인 욕심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으신 분들은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정말 이 불타는 금요일에 하나님을 부르짖고자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을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여러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까요? 그것이 만약에 이 육체의 소욕이라면요, 그 욕심이 지금은 소욕인데 하나님이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여러분 다 그것을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분명히 뭐든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른다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하고 또 무섭기까지 한 사실 하나 있어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이 구한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린 대로 열리고 구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어떠한 부분이 무섭냐? 잘못 구하고 잘못 찾고 잘못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받지 못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분명히 받아요. 다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주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시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그들을 시험합니까? 그러면 욥은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욥이 심판을 받습니까? 사탄과 대화를 나누죠. 욥기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과 사탄이 아니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시험해봐라. 그렇게 해서 욥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탄도 그만한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탄도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응답을 받을 때도요, 처음에는 몰라요. 달콤하고 너무나도 이 응답이 내가 원했던 응답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너무 신나합니다. 너무나도 기뻐해요. 됐어. 역시 기도한 대로 돼. 역시 구하라고 했잖아. 구했더니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깨닫게 됩니까? 한참 뒤에 그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을 쯤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내 응답이 아니었구나.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막 기뻐가지고 오늘 막 기도하는데 막 나에게 막 응답이 열어지고 막 뜨거워. 그래서 집에 가서 막 당장 그 일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뭐 6개월 뭐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건 분명히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전과 응답은 왜 또 내 기분은 좀 다를까? 기분 탓일까? 여러분, 간혹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닙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성직자들이 있는 거고 교회에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조금이나마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응답이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뭐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주일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 기도하면서도 잘 이것이 A인지 B인지 잘 뭔지 모르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 뭐 전도사님이든 목회자든 누구든지 찾아가셔서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여러분도 권면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또 자유함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르심대로 내가 자유함을 선택해서 할 때 만약 그것이 실패여도 우리 마음에 지난 시간처럼 양심의 가책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다 선택하고 다 낫다고 그런다고 실패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원망 어때요? 내가 선택해놓고서요, 그때 기도 괜히 했네, 잘못했네, 이러네,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잖아요.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착각과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먼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뜻대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1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탄은요, 대적할 수 있는 상대입니까?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됐으면 왜 쫓겨났겠습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대적하다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자, 왜 그랬을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과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요,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따라서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그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지 이미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맞아요, 천지창조잖아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보기에 아름답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읽어나가요. 자, 인간의 죄가요, 몇 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놔서 경작하고 키우고 많은 것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인간의 죄가 처음 등장할까요? 고작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합니다. 고작.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죠. 너무나 연약하죠.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이에요. 사실 그 성령,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내 안에 다 모시고 내 안에 임재하게 되고, 이렇게 이러한 우리들이요, 사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 사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크고 은밀하게 하나님은 일하시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늘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사탄은요 어떻게 일하냐?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끔 늘 우리를 회방시켜 놓습니다. 늘.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간다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외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제가 원하는 거, 저도 목사지만 저도 사람 아닙니까? 저도 막 원하는 거, 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꿈꾸는 거,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를 쳐다보시는, 저만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다 꿈꿀 수 있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든. 자, 우리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도 막 비전도 그려볼 수 있고 큰 꿈도 끌어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 저는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꿈을 꾸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우리의 욕심과 소욕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 분명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분명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합당한 것만,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거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이요, 한 주에 막 20명 30명씩 등록시키지 않잖아요. 큰일 나요. 그러면은요, 우리 의자도 없고요, 우리 아직이요 1대1 양육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 아직 뭐 그렇게 기껏 우리 다 나가도 한 12명에 15명 1대1 양육할 때 그렇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분씩은 꼭 이렇게 등록시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요, 우리가 케어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2020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예배를 세우고 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반기고 내가 어떻게 또 준비할까, 그런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니까 이제 서서히 한 분, 두 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어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2023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완성되지도 않고 밑 빠진 녹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채우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가. 우리 마음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합당하다면, 준비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어주실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매번 율법에만 매어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매번 자기 욕심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못 구하면 들어줍니다. 들어주기는 누가 들어준다고요? 사탄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너무나도 궁금하시면 빨리 집에 가셔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육체의 열매가 무엇인지. 흔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네, 성령의 열매. 한 분만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네. 갈라디아서 5장 하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그거 말씀만 우리가 다 기억이 되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열매도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그리고요, 이 말씀 구조가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이전에요, 육체의 열매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 몇 가지라고요? 9가지. 육체의 열매는요, 몇 가지일까요? 좀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을까요? 엄청 많아요. 훨씬 넘어요. 네, 성령의 열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요, 여러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들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나도 뭐하나 하면서 이렇게 멀뚱멀뚱.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우리가 모든 것,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렇죠. 먼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가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